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 사사기 11장, 사도행전 15장, 예레미야 24장, 마가복음 10장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나눌 주제는 앞설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먼저 영생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주님을 통해 누리는 영생, 이것보다 더 소중한 것, 더 추구할 것 있을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포기한다 할지라도 영생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건 마가복음 10장은요, 영생을 구하며 찾아온 부자 청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그 무엇도 영생보다 앞설 수 없음을 깨닫게 되는데, 예수님은 그 부자 청년에게 모든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무엇도 내려놓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에 영생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부자 청년은 그 많은 재물로 인하여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보다 재물을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곧 마가복음 10장 22절에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자, 이로 인하여 그는 영생을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바라고 구하며 예수님 앞에 나왔지만 재물을 포기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으로 인하여 영생을 소유할 수 없었습니다. 자, 사실 그가 구했던, 예수님 앞에서 구했던 이 영생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모든 재물을 다 팔아 내어준다 할지라도 영생을 소유할 수 있다면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영생보다 더 가치 있는 것 없고, 따라서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간 주인 보아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천국 곧 영생은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추구해 가야 합니다. 따라서 또한 그 무엇도 주님과의 관계 회복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예레미야 24장은 무화과 두 강줄에 대한 환상의 말씀입니다. 곧 여호야긴 왕과 또 유다 고관들을 비롯한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간 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좋은 무화과와 나쁜 무화과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를 통하여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을 위로하셨습니다. 곧 당시 사람들은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심판을 피했고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안에 있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반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남은 사람들은 나쁜 무화과와 같이 여겨서 버리실 것이고 그들을 향하여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반면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좋은 무화과로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있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장은 포로로 잡혀가 고난과 수모를 겪겠지만 하나님께서 거기서 돌보시고 지키실 뿐만 아니라 그들로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하고 참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24장 7절 말씀 보면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 당장은 고난과 수모를 겪을 수 있습니다. 참기 힘든 고난의 시간을 보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고 결국에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그 잃어버린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면 이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당장의 평안을 누리며 내일의 심판을 맞이할 것이 아니라
고난과 수모를 겪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힘을 다하고 이를 통한 생명과 구원을 누려야 합니다. 따라서 또한 그 무엇도 복음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생명과 구원을 전하는 복음보다 그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길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15장은 예루살렘 사도회의에 대한 말씀입니다. 곧 믿는 사람들 중에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키게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 믿음을 갖게 된 사람들인데 이들은 복음보다 율법을 앞세우고자 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논쟁이 있었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사도와 장로들이 모여 회의를 갖게 됐습니다. 이때 베드로는요, 우리 유대인들도 지기 어려우니 율법을 이방인들에게 지기 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무엇보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복음 앞에 평등하고 모두가 다 동일하게 은혜로 구원을 얻음을 주장했습니다. 그 사도행전 15장 10절 11절 말씀 보면,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자, 결국 이 회의를 통하여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 외에는 이방인들에게 율법과 할례를 강요하는 것은 옳지 않다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자, 결국 무엇입니까? 율법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 곧 복음이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따라서 율법이 복음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이방인은 물론이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며 구원에 이르게 하는 복음보다 그 무엇도 앞설 수 없습니다. 결코 그 무엇으로도 복음을 제약할 수 없으며 복음을 전하여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마지막 그 무엇도 주님의 신실하심의 은혜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사사기 11장은요, 입다가 암몬을 물리치고 승리한 말씀입니다. 근데 입다가 암몬과 싸우기 전에 그릇된 서원을 하고 말았습니다.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면 누구든 제일 먼저 맞으러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다, 이렇게 서원한 겁니다. 아마도 싸움을 앞두고 가진 두려움이 이런 소원을 하게 한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가 서원한 이 인신제사는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 수 없습니다. 바로 여기서 입다의 연약함과 실수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승리를 주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입다의 서원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자, 결국 무엇입니까? 입다의 연약함과 실수는 우리의 연약함과 실수를 생각하게 하죠. 우리도 입다처럼 연약하여 실수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의지하고 소망할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넘어서 그 신실함으로 이루어 주시는 그 은혜를 의지하며 구해야 합니다. 그 무엇도 하나님의 신실하심보다 앞설 수 없고 또 앞세워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 주님이 주시는 영생보다 앞설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따라서 그 무엇도 주님과의 관계 회복보다 앞설 수 없고 구원을 전하는 복음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실수를 이기는 주의 신실함과 그 은혜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바라는 우리가 이것 잊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영생보다 더 귀한 것은 없음을 깨닫고 그 무엇을 포기한다고 할지라도 결코 영생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가장 소중한 가치로 두고 힘써 실천하게 하시고 언제든 실수하고 넘어지는 저희의 연약함을 기억하며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내 연약한 모든 분들 주님 강력한 손으로 안수하시고 또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주신 사명, 이 마을의 빛이요 소금으로서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일꾼도 보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